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제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사회학 강의 시간에 이루어진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에 대한 한국의 전도사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열정적인 강의를 하는 교수로 유명합니다. 이 교수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큰 교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에게서 나온 대답은 가족, 관계,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질적 풍요를 선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반응에 냉담한 학생들을 의식했는지 이 학생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6.25와 같은 전쟁으로 삶을 위험을 받아 온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물질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물질로 꼽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어때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은 적고 돈을 내세우는 사람은 많은지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이루었는가?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 중에 독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돈에 묻혀 살았습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가에 따라 돈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불행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꽤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은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시오스, 플로테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자고 부자다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부자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했을까요? 실제로 AD 60년에 발생한 대규모 지진 이후에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아 도시를 복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러한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했고 부족한 곳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재물의 일부를 흔쾌히 교회에 헌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을 온전한 신앙생활로 치환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의무를 완수했다라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매우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영적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로 오해했던 겁니다. 동시에 이들은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부자인데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17절 18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의 상황은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란 도시의 북쪽으로 8km 좀 떨어진 곳에는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목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만년설을 사랑하던 골로새의 바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온천물에 문을 담근 채 하얀 눈 덮인 산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온천수나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이나 라오디게아에 이럴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게다가 석회 성분이 침전되어 있어서 마실 수도 없는 뿌연 석회수였고 라오디게아까지 물을 끌어오기 위해 낙차를 이용한 수로를 이용했는데 이 수로가 막히면 보수하지 않고 새로운 수로를 그 옆에 거듭 만들어서 그렇게 수로가 몇 개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라오디게아 거리에서 발견된 돌판에는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남녀 혼탕을 삼가하십시오. 이런 공중 목욕탕이 그 도시에 4곳이나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모직과 면직 산업의 중심지로 로마가 통치할 때는 로마 원로원들이 입었던 흰 옷의 원료를 이곳에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별히 부드러운 양털은 이곳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또 이곳에 나는 검은 염소털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정 염소털 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양털 스카프를 두르고 잘 다듬은 돌로 포장된 시리아 거리를 활보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부유한 도시의 삶을 마음껏 즐기면서 부유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유했지만 이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다음에 나오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한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제 이제 집에서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정수기에서 나온 물, 저는 좀 차가운 물을 싫어합니다. 차가운 물을 싫어해서 이제 온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냉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저는 그냥 정수물을 먹습니다. 그 정수물은 약간 찹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잘 마셨습니다. 어제 딱 마시니까 물에서 뭐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걸 뱉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을 한 모금 머금고 난 다음에 물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걸 마셔야 되나 뱉어야 되나.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물을 마셔야 할지 토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토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받아들이기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역겨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지금 받아들여짐과 버려짐의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다며 자화자찬으로 입에 침이 마를 정도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위험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지가 4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40만 평. 말이 40만 평이지 그 큰 대지를 갖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본관 이외에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즐비했고 이 40만 평 속에 야외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 1500평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형 운동장도 2000평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대형 교회에 체육관 시설도 함께 있고 이제 공연장도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관 건물은요 평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으로 쭉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곳, 이제 공간으로 치면 한 3층 높이의 사각형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실상을 보면요, 이 교회의 지붕을 걷어내고 공중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이 세 곳이 있었는데요, 예배당 문을 중심으로 안과 밖을 보면 굳게 닫힌 예배당 문 안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포도주 잔을 들고 평안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자이크는 화려한 그 바닥의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교회에서 아주 그럴듯한 그런 옷을 걸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들. 그러나 문 밖에서는 예수님 혼자 그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뱅이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5가지 표현을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알거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알거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싸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뜨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수치를 면하라 라고 말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풍요를 꿈꾸며 삽니다. 구약에서 풍요의 신은 바알이었고 현대의 풍요의 신은 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했고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바알 숭배에 푹 빠져 살다가 마침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 숭배자들이 살아갔던 모습은 곧 오늘날 사람들이 왜 물질의 풍요에 빠져가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종교가 그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풍요를 쫓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바알 제사의 매력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성찬이 있었고 독한 포도주가 있었고 춤과 노래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성적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알 제사의 절정은 성적 유의였습니다. 풍요에 대한 욕망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쾌락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게 되고 그 끝은 성적 만족으로 이어졌던 게 바알 문화였습니다. 바알 문화의 종점은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알 문화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쓸 돈이 넉넉해서 즐길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으로 쫓겨난 예수님은 언제부터인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 마음의 문을,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전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예배보다도 기도보다도 전도와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참된 부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겠다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주님과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자들은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풍요의 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물질의 풍요를 노래했을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자만 보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부유층이 교회를 지배하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부유한 자들의 관심이 자기들이 부유해지는 데에만 집중됐다는 말이고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잃어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네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이었습니다. 한 동문에서 어미 사슴이 너무 약해서 무통분만을 통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새끼를 본체만체 하며 돌보지 않습니다. 산통을 모르는 어미는 제 새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픔을 모르는 사슴은 사랑도 몰랐습니다.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어쩌면 한센병도 이런 종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몸에 상처가 나고 뜨거운 불에 데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심지어 뼈가 부러져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픔을 모르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무통각증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치명적인 병에 걸려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아픔은 나를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아파하는 겁니다. 영혼의 아픔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도무지 아프지 않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가슴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이 자리하게 됐고, 그들의 삶은 결국 풍요의 신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말씀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한다라는 이 말,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의미고, 자랑한다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거들떠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에 되도록 가까이 가려고 마음먹고 동시에 거기에 동화해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물질을 숭배하는 자는 자기도 물질이 되어버리고 만다. 인간은 돈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다. 마치 양복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의복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면 인간은 옷걸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라우디게아 교회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참 재미있는 비교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성도 수도 많고 건물도 훌륭하고 돈이 차고 넘치지만, 빌라델비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적고 건물도 없고 물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 이 가난한 교회는 면류관이 주어졌고 앞으로 닥쳐올 환난도 명쾌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면류관도 없고 앞으로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짐을 받을 것이고,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교회 중 어느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현대 성도들도 모여서 자랑할 때면 의례 많은 성도의 수, 크고 웅장한 건물, 물질의 풍요, 자기 교회에 참석하는 유명한 사회적 인물 등을 자랑합니다. 과연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창립 31주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가? 풍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풍요와 가난 사이에 절충안이 무엇일까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대한 벌어서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기업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가치는 가장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내주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호수였지 않습니까? 그 두 호수 사이에는 극명한 갈림이 있지 않습니까? 풍성함이 있는 반면에 메마름이 있습니다. 많은 부유함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거기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늘 기억하며 내일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사랑하는 보장된 삶을 약속해 주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을 섬기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두 교회를 바라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풍요함을 누렸던 한 교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만 받았던 한 교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